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언약적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와 마태복음 배경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뭐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상황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왜 전도 제자를 키워야 하느냐? 바로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 이 길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여정이기 때문에 전도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걸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진다. 전도자의 누리는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자리 따기는 인맥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 물질주의, 인맥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게 왜 무서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한하고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을 경배하라 이런 유혹들. 이게 전부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신비주의와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10가지 발판,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10가지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는 5가지 확신.
조용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굳이 뭐 활가발부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히 흐름을 바꾸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평생의 62가지 탑, 또 교회와 예배의 축복,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늘 보좌가 되는 이런 여정이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되고, 전도 제자는 뭘 말씀 성취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계속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이걸 설계라고 합니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의 능력과 현장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강대국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다른 여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서론의 메시지를 쭉 좀 요약 정리하면은, 첫째,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전도 제자, 육신적인 것이 매이지 않고 영적인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조심해야 될 게 인본주의, 뭐 물질주의, 인맥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요소이므로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 제자의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편집, 말씀을 편집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편집된 내 삶이 편집될 때, 기도할 때, 그 편집된 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디자인이 나오고, 이걸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237, 5천 종족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초대교회는 위기 왔을 때도 모여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헌금할 때도 일심으로 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전심치속이 왜 중요하냐? 최후의 승리는 누가 하느냐? 일심전심치속하는. 말로 하자면은 끝까지 일심전심치속할 그 포인트가 딱 확인될 때 하나님 보실 적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도 보시고 초대교회도 보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죠. 마가다 록방에 보면 120문도는 예수님의 주신 감람산 메시지 이거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또 그들과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 결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자의 언어로 듣고 복음을 담대히 전거했죠. 이들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3천 명의 제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후 유대 지도자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도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결코 끊기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복음 확산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렸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제나 위기가 닥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일심전심으로 복음사역과 교회를 위한 헌신은 단순히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걸 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일심전심의 자세입니다. 이는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 전도 모든 영역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시간을 낸다, 물질을 드린다 이거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요, 확실한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을 담고 일심전심 지속은 깡다구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밀어붙인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필요하죠.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종종 사람들의 시선, 비난, 심지어 박해도 직면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막기 위해 사단은 역사하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문이 됩니다. 오히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또 전도자를 돕는 것은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심지어 실수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셨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한번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 막 이렇게 교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 반문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위협이나 박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현장에서 우리가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어, 쟤는 로봇, AI 기계처럼 여러분이 자판기처럼 툭 치면은 바로 이래 나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보편적인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인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나도 두려울 수 있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뭐 두렵지 않는데 뭐 하려고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현실에 부딪히면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와 너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잡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뭡니까? 복음 전파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됐죠. 베드로도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이랬지만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담대히 그리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뭐 굉장한 물질적, 과학적으로 풍요롭고 발전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영적 문제, 지향, 저주, 사단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떠나버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시대다. 지금 이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거 하는 끊임없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냐? 이런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모든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영적 공허와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또 복음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문과 사회에 흐르는 재앙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 가진 자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 절대적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도전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30종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237, 5천 종족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로 살아갈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 작은 순종과 헌신. 여러분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승리가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판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캠프가 이루어져 세상이 변화되는 응답을 보게 해서 우리가 발짓는 모든 현장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캠프가 되고 현장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전도가 디자인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영적 문제와 재앙,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복음 전가하는 증인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늘 기도하는 국내 237 전도의 플랫폼 콘텐츠, 해외 5천 종족 살릴 선교의 플랫폼과 콘텐츠, 교회 안에 시대를 살릴 렘넌트 선교의 플랫폼과 콘텐츠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워싱턴 초대 교회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인생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분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복구 현장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 사업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중직자, 산업인, 남녀, 성교, 기도의 파수꾼들 한 분 한 분들 이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작은 헌신이 세계 복음화의 또 영원한 열매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